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사 이 추운 날씨로 듣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 잘 읽어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잘못 읽으면 그 해석과 적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자, 또한 그러니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자라는 적용을 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한 적용입니다. 얼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러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아주 다급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좀 다르게 예수님 반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풀면 오늘 본문은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폐에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찾아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군중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임금이나 되어 주시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죠. 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군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 군중의 여론에 휩쓸릴까 봐서 우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밤 사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쯤에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큰 물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명기 18장에 약속한 그 선지자라는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뜻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그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배는 유유히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노를 젓지 않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기적을 또한 베푸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논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냥 일장 한 단칼에 끝내버리십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든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그 여론이 군중들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라다니면 그들을 가르칠 법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상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 백두산 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보넘 북쪽입니다.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기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똑같은 동일한 기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견주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마가복음 7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이 되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드시지 않으시면 배고프셨고 쉬지 아니하시면 피곤하시는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군중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식사할 겨를도 그다음에 쉬실 틈도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좀 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성경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가는데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하고 가느냐,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가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정복해 가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 버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는 여호수아의 칼에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피신해 갔던 거죠. 그 지역이 예수님 지금 피하러 가신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까지 살아있던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쪽 사람들을 베니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니게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을 두로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로 공화국의 사람을, 그 족속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습니까? 유익하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가나안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쉬고 싶으셔서 그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잠깐의 쉴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쉬러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 여자의 상황이 참 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요. 군중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없죠.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입니다. 그 시점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목청을 터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크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감정을 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목에 피가 넘어올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좀 이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르짖음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감은 두 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비탄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외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만 만나면 답이 있고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 여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푸는 게, 이 구절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서두에 제가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 즉 수로보니게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좀 장황하게 소개했죠. 왜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이 여자는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이었던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족속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인 양 유대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형식과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면서도 마치 자신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과 관계가 있는 유대인 족속인 양 유대인이 추구했던 혈통이라는 형식과 가면을 쓰고 지금 누구한테 나왔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형식과 가면 쓴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수 없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대꾸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여인입니다. 네가 나한테 나오는데 형식과 가면을 쓰고 나오느냐? 너의 진정성을 가지고 너의 본질을 가지고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나한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율법과 다윗과 관계 있는 척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으로. 네가 나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믿는가 보는데 너의 믿음은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냐 하면 같이 다닌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너무 간절히 부르는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3절에 보면 예수께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차라리 민망하니까 그를 보내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던 여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께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 이스라엘의 자손도 아니면서 나를 부르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쓰고 온 그 가증스러운 형식과 그 가면을 나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즉 유대인 민족인 양 나를 부르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본질을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나랑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말처럼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 자손의 메시아로 왔으니 유대 민족의 메시아일 테고 너는 형식과 가면을 쓰고 왔으니 유대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 나를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조차 지금 이 순간에도 조차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식과 가면을 쓰고 나오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도 없으면서 열심히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깨끗한 척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방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의 방향을 위해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을 매몰차게 내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의 말대로 나는 유대인 즉 내 자녀에게로 왔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진실된 마음 없이 형식과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사람에게 갑자기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원통해서,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와 나와의 신령한 은혜가 연결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교 가야 됩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극히 실리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거룩한 교통, 신령한 연결고리를 맺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은혜의 메시지가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즉 내가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러 왔는데 네가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야 되는 참된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너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어떤 현상에만 집착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답함이심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지금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지역까지 가신 것입니다. 쉬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의 방향, 그 여인의 진실, 모든 것이 엉망이어서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형식과 가면을 쓰고 나온 그 여자의 잘못된 방향성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진정성 있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함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금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가 처음 나한테 가면을 쓰고 나왔잖아. 그렇다면 너의 그 가면 때문에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면을 쓰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럼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차 시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싫다. 나는 내 떡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 너 지금 가면 쓰고 왔잖아. 나 너한테 주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너한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튀어나간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여자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상처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시험의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다행인 것이었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 형식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제가 저의 신앙의 본질이고 영원한 하나님인 그분 앞에 이 흉악스러운 가증스러운 가면을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대인인 양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제가 그 가면조차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깨끗이 벗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즉 개 같은 존재, 이방인인 저 같은 존재도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왕국에서는 자녀들이 먹는 떡과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하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이 여인과 다를 게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개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왕국, 생명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유대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이 여자를 시험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내용을 찰떡처럼 알아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왕국이라면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접근한 자가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탁 하고 무릎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처음에는 형식과 가면을 쓰고 나왔고 나를 대하는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는데 네가 이제는 방향성을 바로 잡았구나. 네 말이 맞다. 내가 참된 메시아다. 지금은 내 공생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 먹일 떡밖에 없지만은 네가 지금처럼 가면을 벗고 이방인인 너라도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한테 나왔을 때는 나는 너에게 줄 떡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너의 딸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내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믿음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사랑을 최대한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최선을 다해 부어주시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교를 통해 자신들이 우월하게 앞서가고 있는 척 자랑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의 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면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자가 있습니까? 낮은 자가 있습니까? 천한 자가 있습니까? 귀한 자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차별의 모습이 그리고 높고 낮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인간의 계산처럼 숫자로 수치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또 나아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를 네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너 새벽 예배 나왔느냐라고 평가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철야는 나왔느냐. 세상에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4시간 기도한 사람 앞에 3시간 기도한 자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치화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르게 가는 것, 진실하게 가는 것, 형식과 가면을 벗고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고, 내가 아프면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살피지 말고 지금 너의 모습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의 형식과 가면을 좀 벗어라. 은혜의 왕국은 이방이든지 야만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준 떡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준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순수한 신앙, 즉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 처음에는 형식과 가면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 모든 것을 벗어 내어 던져버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영원한 나라도 선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